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처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한번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뭔가 센 것을 또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악하고 나쁜 어떤 인간들은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에서 보니까 몸이 아파서 이제 암에 걸리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1억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큰 돈이어서 그러면 제가 섬기는 어디에도 좀 5천만 원 반 정도 하고 전도사님께 반 정도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읽는데 그게 무슨 전도사고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쓰레기입니다. 정말 개쓰레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서.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쁠 게 없으니까 이왕 어차피 그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하면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 꼭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도와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서 드리면 복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라고요? 아닌 것 같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한번 같이 찾아서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여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에 헌금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예배드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봉사 많이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절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 정도는 매일매일 읽어서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 성호를 긋고 옷을 어떻게 입고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같은 목사 혹은 전도사들은 어떤 옷을 입고 강단에 서야 됩니까? 어떤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양복을 입어요.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매요.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 그 모양이 있는 그 뭐 차이나 칼라라 그러나요? 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개양 한복 같은 거 입어요. 어떤 분들은 가운 입어요. 박사도 아닌데 박사 줄 가 있는 박사 가운도 막 입어요. 뭔지 몰라서 입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사 가운을 왜 예배 시간에 입어요? 수요 뭐 학위 수여식이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입는 거지. 박사 가운을 뭘 그 자랑하려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그 예배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란 어떤 예배자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자는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4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옷을 어떻게 입고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하고 건물이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제발 거짓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잘 들어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될 구절이 세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를 보내신 이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드림과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드림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꿈을 드림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로 38절 말씀인데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옛날 약 2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말도 못해요. 이 땅에 발을 내딛기 전에 죽은 분들도 계시고요. 와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죽은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뿌리고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지금 우리는 그 귀한, 이렇게 귀한 울창한 복음의 숲 안에서 정말 척박한 땅에 정말 씨앗을 심어도 될까? 씨앗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라 하시니 뿌리고 가꾸고 자라게 하라고 하시니 그분들은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누가 맛봐요? 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울창한 믿음의 숲이, 복음의 숲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렇게 둘러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이렇게 귀한 복음을 마음껏 누리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분들의 뜻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기에, 그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기에 그분들은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결국 귀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친히 듣고 이 여자가 와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구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직접 내가 듣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내가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펴서 찾아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혹은 방송, 인터넷, TV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참고하는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직접 말씀을 찾아서 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읽음을 통해서 그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눈이 너무 아파요. 잘 안 보여요. 듣는 성경으로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전부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 절이라도 좋고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직접 말씀을 찾아서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성경을 직접 찾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귀찮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직접 단 한 절이라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